일반인들이 불교에 기해서 부처님의 품에 들기 시작하면은 이 몇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것들이 생기지요. 마음이 뭐 당장 닦아야 되니까 좀 마음 자세를 달리 해야 되고, 그거는 마음 차원이지만은 물질 차원에서 가장 걸려 하는 게 고기 먹는 거지요. 육식을 금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육식을 금하는 종교는 뭐 불교 외에 자인화교도 있고, 자인화교는 뭐 더 철저하죠. 그런데 어쨌든 마음에 걸리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풀만 먹고 살 수는 없는 법이고, 또 육식을 어려서부터 해왔는데 채식주의자로 변신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렇게 마음에 걸려 하는데, 이 성가에서 보면 성녀들이 오래전부터 그 육식을 허용해 달라고 요청을 해왔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그런데 불교의 대표적인 살생을 금하는 것과 이 육식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성녀들이 육식을 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허용해 줄 수가 없는 실정이죠. 그러다 보니까 각자 알아서 뒤에서 그냥 고기를 드시고, 그 요즘에 기름기가 줄줄 얼굴에 흘러내리는 성녀들이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뭐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근원적인 문제로 좀 들어가 봅시다. 왜냐하면 이 음식 문화 역시 시대를 내려오면서 뭐 삶의 환경 변화에 따라 자연스럽게 바뀌는 거니까, 그 근원적인 것을 알아가 그 취지를 살리는 쪽으로 이 변형을 시키면 되잖아요. 부처님 당시 3000년 전에는 지금처럼 농사를 지어서 먹은 게 아니고 대부분 사냥으로 일상적인 음식을 육식으로 해오던 시절이죠. 그런데 이제 영성이 향상이 되고 내가 부처님과 가까워지려는 그런 존재가 돼 가려면은 육식이 좀 지장을 일으키는 부분이 있어요. 첫째는 자비심을 키워야 되는데, 이 육식을 하게 되면은 알다시피 성품이 자연스럽게 거칠게 되고 좀 극단적인 방향으로 잘 흐르고, 그리고 폭력적이 되고, 이런 쪽으로 육식이 그렇게 성품을 만들어 가니까 이 육식을 주식으로 계속하면은 자비심을 키우는 것과는 점점 반대로 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폭력을 일삼는 학생들에게 좋은 채소 위주의 음식을 제공을 했더니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성품이 순해지고 폭력성이 사라지더라. 이런 실제 연구 사례들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육식을 늘 하게 되면은 인간이 동물 차원을 넘어서 신의 차원으로 나아가는데 그 성품이 따라주지를 못하게 돼서 잘 안 된다. 그래서 육식을 금한 겁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이 고기라는 것은 그 생명을 죽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은 죽을 때 그 엄청난 살기를 내뿜게 되어 있어요. 도끼, 살기를 내뿜는데 그게 짐승의 몸 속에 다 스며들어 있으니까 우리가 그 몸을 먹게 되면은 그 살기와 도끼를 늘 섭취하게 됩니다. 그러면 알다시피 의학적으로 육식을 많이 하면 병에 걸리지 않습니까? 병들을 일으키는 주범이 또 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살기가 강해지면은 악심이 생겨나요. 이게 도끼가 강해지면 악심이 생겨나듯이, 악심이 생겨나면 점차 부처가 되는 것과는 반대 방향으로 이제 가게 되지요. 그래서 마음을 닦는데 상당히 지장을 초래한다. 그런 이유가 또 있고, 세 번째는 뭐냐? 불교는 인간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일체 생명에 대해서 평등한 존중 사상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기독교하고 차이죠. 그래서 불교는 살생금지이고 기독교는 살인금지죠. 그래서 기독교는 고기를 먹는데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고 있는데, 이 모든 생명을 나와 똑같은 가치로 여길 수 있어야지 되는데, 일방적으로 우리가 살생을 하게 되면은 부처가 되는 쪽으로 가기 어렵게 되지요. 그 다음에 고기로 인해서 도끼 살기가 몸에 배이게 되면은 운명에 있어서 살을 많이 가지게 된다. 그래서 사는 데 있어서 이제 다음 생에 태어났을 때 말입니다. 자기가 살기가
강하니까 자연적으로 자기 인생에 고통이 많아지고 또 동시에 자기로 인해서 주변에 인연 따라 피해를 입히는 결과를 초래하니까 죄업이 점차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육식을 금했고요. 또 육식을 금하는 이유가 우리가 지혜 측면에서 보면은 사리를 생각하시면 쉬울 겁니다. 사리는 몸에 오행이 뭉쳐진 이 물질 몸과 그 영혼이 남겨놓은 그 연기가 1200도씨 이상의 불을 만나가지고 형성되는데 이 육식을 먹으면 그 동물성 기름이 이렇게 세포 속에 스며들어가지고 지혜를 얻는 데 있어서 좀 아둔해진다. 이 지혜라는 것은 자기 영혼이 가지고 있는 지혜, 그리고 신과 부처님, 신령님들, 이런 또 우주 공간에 가득 퍼져 있는 정보들, 과거, 현재, 미래 정보들을 받아들여가지고 알게 되는데 요 과정에서 동물성 기름이 좀 지장을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혜를 얻고자 수행하는 사람들에게는 육식이 방해물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힘의 측면에서 보면 앞에 자비심과 지혜의 육식이 관련된 걸 말씀드렸는데 힘의 측면에서 보면 육식은 몸의 힘을 키우는 데는 상당히 도움이 되지만은 그 육식이 가지고 있는 살기와 성품이 거칠면서 강하고 폭력적으로 강하게 만들어 가기 때문에 육식은 최종적으로는 어두운 힘을 만들어낸다. 그러니까 죄를 짓는 악업을 행하는 그런 힘을 만들어낸다. 선한 힘이라야 되는데 그러면 아무래도 탐진치가 더 강화되겠죠. 그래서 이런 이유 등으로 육식을 금지시켰는데 부처님이 육식을 금지시키고 그 대상이 제자들 성녀들이었어요. 일반인에 대해서는 육식을 금지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럼 뭐 우리 일반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살고 있는 환경을 비교해 보면 됩니다. 이 산에 살고 있는 성녀들은 육식을 안 해도 몸에 이상이 안 생겨요. 왜냐하면 맑은 공기와 깨끗한 물과 그리고 스트레스가 우리보다 훨씬 단순한 몇 가지밖에 안 되니까 찝찝하고 지루하고 빨리 도를 못 깨쳐가 짜증나고 그리고 노후 좀 불안하고 뭐 이 정도지요. 우리 일반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번뇌들보다 훨씬 종류가 단순하고 강도가 그래도 약하니까 육식을 하지 않아도 공기 좋고 물 좋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산에서 항상 강한 지기를 받으니까 이 산의 기운을 받으니까 육식을 하지 않아도 몸에 이상이 안 생기는데 이 오염된 환경에서 온갖 스트레스와 번뇌에 찌들려 사는 우리들은 동물성 단백질을 섭취해 줘야 됩니다. 근데 옛날보다도 그래도 육식이 부작용이 덜한 이유는 옛날에는 대부분 자기들이 직접 짐승을 잡아서 이렇게 먹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살기를 온팍 봤는데 우리들은 지금 도축이 돼가지고 이렇게 유통이 되는 것을 먹으니까 지나치게 많이 먹지만 않으면 괜찮아요. 그래서 한 달에 2번 정도는 동물성 단백질을 섭취해 줘야지 건강을 유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채식만 가지고는 못 이겨냅니다. 이 강한 환경의 압력을. 그래서 불자들이 육식을 살생과 연결을 그렇게 시키지 않으셔도 되고 다만 생명에 대한 존중감을 늘 유지하고 있으면은 그 육식에서 오는 살기가 해소가 많이 되어 간다는 거. 그거만 좀 유념을 하시면은 육식에 대해서 굳이 계율과 연결시켜가 부담 가질 것은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산에 사는 성녀들은 진짜로 육식하면 안 돼요. 아셨죠? 댓글 주신 분 감사합니다.